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하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이름 찬양 풍요한 강물을 흐르는 풍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 하겠습니다.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
따를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네 내 안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낮아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올 때는 우리 성도들의 각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올 때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억눌림과 죄와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억눌림까지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의 주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오늘은 내 손에 잡은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그런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이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에 심했냐면 좋아요. TV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빈부격차. 제 친구들 가운데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비행 청소년이 아니고요. 사는 이 계층이 너무 높아서 친구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친구 집에 가끔씩 놀러 가면 우리 집과 친구 집이 뭐가 돼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요, 엄마가 학교에 자주 오시는 아이들이 주로 반장이 되거나 심지어 무슨 일도 있었냐면 엄마가 학교에 자주 오시면 그 친구는 9시 뉴스에서 볼 수 있었어요. 엄마가 자주 오는 거랑 9시 뉴스에 출연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뉴스에 출연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큰 죄를 저질렀던지
아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있든지 그것을 보면서 아, 친구들이 살아가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에는 너무 큰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반장을 하던 부반장을 하던 또 소풍을 가던 그런 거를 하는 앞에 나가서 리더를 하는 사람을 보면 친구들을 보면 아,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세계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심지어 대통령 사택에 사는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사실 어떤 리더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할 수 있고 내가 앞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았고 그것은 아이들과 노는 거였어요. 노는 거. 야, 이번 방학 때 뭐 하자. 가족들과 함께 우이동이라는 서울에 있는 서울 북쪽에 있는 산에 가서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집 앞에서 차를 타면 종점이 우이동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더 이상 차가 안 갈 때까지 타고 가면 계곡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야, 이 버스 타면 끝까지 가면 돼.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그래서 함께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을 모아서 먼 곳에 가서 놀다 오는 것이 몸에 익숙했죠. 그런 것만 하다가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들의 눈에 띌 만한 모범생과 또는 탁월한 성적을 갖추지는 못했어요. 늘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제가 하고 싶은 과목만 공부하고 어렵거나 관심이 없는 것은 진짜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면서 거기는 다른 과목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대학원을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전공할 수 있잖아요. 공부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지고 굉장히 적극적이 되어지고 또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 눈에도 띄고 교수님 눈에도 띄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대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원 때도 그렇고 꾸준히 학교 임원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그것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너무 떨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친구들과 계획을 짜서 놀러 가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대학교의 살림을 학생의 살림을 맡고 대학원의 살림을 맡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사실 굉장한 자신감의 결핍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청년부에 올라갔더니 교회 전도사님께서 아내와 저를 불러요. 정원아, 주다가 잠깐 와보겠니? 교회가 지금도 대학로 한가운데 있는데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부르시더니 아내한테는 초등부, 저한테는 유년부, 이 부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도 많지 않고 리더로 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도사님께서는 2명을 지명해서 저희를 부장으로 세워두고 그래서 교사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내가 해보지 못했고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그 떨림은 굉장합니다. 내가? 제가 그랬죠. 제가요?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씩은요, 삶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이 변화와 이 시작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처음으로 인형극을 막 연습해서 여기서 기차를 타고 목포까지 내려가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완도를 지나서 그 밑에 있는 금일도라는 섬에 가서 처음 인형극을 준비하고 인형극을 할 때가 생각나요. 그 섬에 한 교회에 목사님이 아프셔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섬에 들어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성경학교를 진행했죠. 저는 다른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다가 목사님이 비어있는 그 교회에 가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인형극을 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첫 인형극이었어요. 인형극을 하면요, 틀이 있고요, 배경이 막이 있는데 그 막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구멍으로 앞을 보면서 이렇게 인형극을 하게 되죠. 근데 인형극 무대를 세팅하고 인형극을 하는데 여자아이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주일학교에 아이가 딱 한 명인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인형극을 처음 배웠잖아요. 1학년 때. 처음 하니 얼마나 어색하고 못했을까. 근데 그 아이는 그러한 문명의 혜택을 잘 누리지 못했어요. 지금이야 뭐 핸드폰으로 영상을 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인형극을 하잖아요.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하지 않고서는 관심을 갖지도 않아요. 근데 그 어설픈 인형극을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망울이 기억이 나요. 그때 내가 처음 하는 거지만 그 무게감, 책임감,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책임감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세요? 티라서 현실적인 계산이 앞서시나요? 이야, 이거 내가 그동안 갈고 닦고 준비한 거다. 아자, 좋다. 아니면 심장 박동수가 막 뛰기 시작하시나요? 막내가 병원에 있을 때 한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이렇게 심장 박동, 산소 포화도 이런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런데 막내랑 같이 게임을 하다가요, 얘가 흥분했는지 안 했는지가 예, 드러나는 거예요. 심박수가 막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냐? 카드를 뽑았는데 그 카드가 자기한테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올 때 표정은 굉장히 조절을 잘해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아빠랑 카드를 바꾸는데 협상하는데 불리하니까. 근데 심장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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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런 뛰는 설레임이 있을 수도 있고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맡았던 책임 가운데 가장 큰 책임감은 무엇인가요? 그 책임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과 고민과 갈등을 해보셨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세움을 받기 전부터 그가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꿈을 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너는 이 민족의 리더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명하여 알려주셨다면, 그리고 그 일이 드디어 그의 나이가 되었을 때, 80세가 되었을 때 그 일이 드디어 주어졌다면, 모세는 그 기간을 준비하면서 준비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뻤을 수도 있어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준비한 것이 차곡차곡 진행되다가 나한테 주어지면 그 기쁨은요, 완전 뿜뿜이에요.
저한테 이런 일도 있었던 거 알아요? 함께 갔던 친구들은 기억을 거의 못해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눴는데 친구랑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 어떻게 그게 기억이 안 날까? 한강에 놀러 갔는데 한강 다리에서 자살을 하려고 밑으로 뛰어내린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그 다리 밑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뭐가 퐁 빠지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 나와요. 뭐야 이렇게 봤는데 빠졌다가 다시 쑥 올라오는데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저랑. 그리고 다시 물속에 쑥. 그리고 나서 119에서 배를 타고 와갖고 수색을 하는 장면까지를 보았어요. 그 여자는 누가 떠민 게 아니고 뭐 한 거였어요? 자살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일상이 유지가 안 됐어요. 제가. 왜 유지가 안 됐냐면 내가 왜 그 여자를 구하러 뛰어들어가지 못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고요. 왜 자살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 기도도 안 되고 그 무게가 나를 너무 억누르다 보니까 정말 요즘 말로 하면 그게 공황 상태인 것 같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학교도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냥 동네를 배회했죠. 왜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그리고 교보문고에 갔다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이 책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뽑아봤더니 그때는 누군지 몰랐어요. 피에르 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그 막 떨림 속에서 그 책을 읽어 나갔는데 솔직히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렵더라고요. 근데 기억나는 건 이거예요. 사람이 절망 앞에 다다랐을 때 거기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며 죽음이 되는 거고 하지만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절망 앞에서 절대자인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은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극복할 수 있다. 절망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기회도 되고 아니면 그것을 기회로 잡지 못하면 그 삶에 큰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다가오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떠돌더라고요. 그 여자는 무엇 때문에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게 됐을까? 그리고 신학교 공부를 하다가 학생회를 맡고 사역을 쭉 하다가 신학대학원을 가고 여전히 늘 학생회 사역만 했던 것 같아요. 첫 사역지부터 학생회를 맡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소문이 나서 그냥 박주덕 하면 청소년만 계속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히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 수익금을 어디다 쓸까 하다가 나라에서 정한 게 뭐냐면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데 쓰자. 그래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오늘날의 청소년 문화센터를 그때부터 짓기 시작한 거고 교육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지도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서 명지대학교에 처음으로 그 학과를 설치했어요. 벌써 학과 이름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이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교육학 석사 학위를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깜빡 잊고 있다가 안양에 살 때인데요. 우연히 공지를 봤는데 무슨 공지가 있었냐면 안양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자살 예방 교육 강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모집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학을 전공했거나 현직 교사로 있거나 교육학을 전공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안양과 과천 소재에 있는 학교들을 방문하며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하다가 문득 생각났죠.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했고 혹시 내가 그 여자가 그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가서 떨어지기 직전에 혹시 내가 그를 만났다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해갈 수 있는 과정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그 책을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찾아가서 저들과 함께 삶의 희망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던 기도가 먼 시간이 지나고 나서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저도 너무 놀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헌신했던 것이 기억나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이 저한테 주어졌을 때는 어땠을까요? 심장이 뛰었겠죠. 두려워서요? 아니죠. 내가 그것을 능히 할 수 있겠다. 자신감 가득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의 삶의 시작은 세 단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버려짐입니다. 버려짐. 맞잖아요. 엄마가 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데리고 있으면 뭐 되니까요? 죽으니까. 강가의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그는 우연히 어떻게 보면은 그 바로의 딸이 강하구에서 그를 주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를 주어서 키우게 되고 모세도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에서 자기의 삶이 그렇게 예비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히 버려졌고 우연히 그 아이를 바로의 딸이 죽게 되고 그는 우연히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다가 그 피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있으니 자기 민족이 탄압당하는 걸 보고 우연히 애굽의 군사를 죽이게 되고 도망을 갔다가 우연히 미디안에 이르러서 십보라라는 자기의 아내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우연히 하나님께서 그 애를 부르신 것을 듣게 돼요.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우연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것도 없었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죠. 1절 너가 가서 너희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 그러니까 모든 삶이 우연으로 여기까지 주어졌다라고 생각했던 모세에게는요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라는 거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러니까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일을 시킨 당신의 뜻은 내가 알지만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가서 그들의 리더가 됐다 쳐요. 마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제가 두 분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제 이사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이 고덕 땅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육자로서 하나님 날 보내셨다라고 갑자기 찾아가서 제가 얘기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의심, 당황. 맞죠? 나는 확실한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그 만남은 뭐가 돼요? 이상한 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아마 이렇게 느낄 거예요. 도를 아세요랑 같은 급으로 생각할 거라고. 맞죠? 그래서요, 저도요,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강력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그럼 절대 저는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기도를 먼저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확신이 내 마음의 소원이나 나의 착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확신을 달라고. 그래서 동일한 확신 속에서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서로가 약속도 안 하고 몰랐는데 하나님의 동일한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었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확신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상대방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고민과 갈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내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은 나에게만 있었지 여자친구에게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이 사람도 무엇을 할 때까지요? 확신을 가질 때까지. 모세의 질문 보세요. 그러나라는 단어 기도할 때 쓰셔도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썼잖아요. 그러나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모세의 추측은 보편적인 말인 거예요. 맞잖아요. 저들은 모세 네가 우리의 리더자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라는 거죠. 모세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자기의 삶은 이전까지의 삶은 다 우연이었으니까. 우연인데 한순간에 이게 필연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택했다 라고 말하면 자신도 못 받아들이고 백성들도 못 받아들일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중보가 필요해요. 중보. 사실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교단에서 정책적으로 중보기도라는 말을 못 쓰게 해요. 이유를 아세요 혹시? 이전에 다녔던 교회가 어떤 교단이세요? 장로교. 중보기도라는 말 교단에서 못 쓰게 했던 거 전혀 못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그거에 찬성을 해요. 왜 굳이 그 교단만 그거를 결의했을까? 라는 그 의미는 너무나 맞는 거예요. 중보기도라 하면 어떤 기도를 얘기하냐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죠?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중보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중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중보기도라 하면 우리는 뭐라고 사용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를 중보기도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 사람이 나의 가족이야. 근데 내가 하는 기도가 저 사람한테는 유익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될 수 있어. 우크라이나 편을 들 거예요? 러시아 편을 들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죽이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민들을 죽이는 건 되는 거냐? 어렵잖아요. 내 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명확한 거예요. 중보기도라 하면 예수님처럼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중보기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마치 축구 게임처럼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에 소외되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 이런 게 결의된 적도 있어요. 모세는
민족의 리더로 부름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 얘기를 듣고 불같이 호통을 치면서 내가 누구인지 너는 누구인지 똑바로 알고 마치요 욥 저는 이 욥의 하나님께 들었던 이 말을요 저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한 번도 듣지 않기를 바라는 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욥은 의인이었어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면 누가 그와 범접할 수 있겠어요.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욥아 내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세상의 기초를 놓는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따지면 어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어요.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너의 삶에 주어지고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이래 갖고 이래서 불합리하다라고 너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야. 그런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3장에. 왜냐하면 모세가 몰랐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가라.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황했을 때 2절에 뭐라고 물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의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런 거를 무슨 표현이라 그래요? 설의적 의문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야, 그것밖에 못해?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러한 질문은 상대방에게 답을 요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답을 너 스스로 생각하고 너 마음에 새겨서 너의 현실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 특히 집에서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 알아요? 여보 그거 기억 못해? 점점점 그것도 몰라?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이 벌써 감정이 이만큼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하네요.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이 자 우리가 잠시 모세가 됩시다. 모세처럼 투덜거렸어. 제가요? 제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으세요. 왜 물었을까요? 왜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물어보셨을까? 모세가 대답하죠. 직관적으로 대답하잖아요.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래 그거면 됐어 이거. 다시요. 내 손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거 그거면 됐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리더로서 언변이 좋고 체격이 우람하고 목소리가 크고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어서 현명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시대를 예견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가 있는 리더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는 이 질문 앞에서 이 하나님의 콜링 앞에서 모세가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강가에 갈대상자에 담겨서 버려져 있었던 것. 그 버려진 아기를 바로의 딸이 주어서 바로의 왕궁에서 키웠던 것. 이 히브리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 했을 때 그의 누이를 통해서 모세의 어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것. 친모의 품 안에서 키웠지만 신부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있었던 것. 40년의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은 그가 그 당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을 다 보고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 전화 갔을 때 기억나요. 아이가 전화 온다고 선생님이 다 운동장에 나가더라고요. 이상하죠? 매일 아침 기사님이 아이를 모셔다 줘요. 차가 운동장까지 들어와. 집에 갔더니 음식하는 분, 빨래하는 분, 경비원도 있고 연못도 있고 굉장하죠. 그가 누리는 것은 제 상상 밖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대통령의 손주이기만 해도 그 정도를 누리는데 절대적인 권력을, 신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그곳에서 보고 배우고 자랐다? 사람을 죽이고 40년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지팡이를 들고 목축업을 감당했다? 그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 겪어왔던 모든 우연과 우연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도 우연으로 되어진 것은 없었다라는 거. 다만 모세는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리더로서의 자격이 부족했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냥 네가 여지껏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이 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기 때문에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 양치는 거예요. 그냥 목동으로서 양을 치기 위해 필요한 지팡이 하나였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거죠. 그거면 된 거야. 내가 질그릇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질그릇은 나를 의미하고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릇의 심이 큼이 그릇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어요? 그 그릇에 담겨진 보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거기에 물을 따라 먹으면 그냥 물컵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정성껏 좋은 음식을 담아서 대접하면 똑같은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의 퀄리티가 그 그릇의 가치를 훨씬 돋보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고 나서 그가 애굽에 가서 했던 첫 번째 역사는 그 평범하디 평범한 지팡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또 있어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이콧했을까요? 너무도 자기 자신을 뭐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어요. 단점이 뭐예요? 본인의 단점 잘 알고 계세요? 가장 못하고 가장 자신 없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콜링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성격상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걸요? 맞죠? 내가? 아마 하나님이 싫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요? 가장 싫은 것을? 가장 못하는 것을? 이걸 나보러 하라고요? 모세가 왜 하나님의 콜링을 보이콧했는지 아세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 때문이었어요? 말이요, 말.
확실히 리더는요, 말빨이 있으면 유익해요. 그렇죠. 말을 잘하면 손해볼 건 없어요. 근데 그게 리더가 갖춰야 될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혹시 이런 분 봤어요? 말 진짜 더듬는 목사님? 경험해 보셨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하면요, 답답해서 못해요. 그분은. 설교할 때는 말을 절대 더듬지 않아요.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그냥 원고를 읽으시니까. 리더로서의 자격 가운데 유익은 하지만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갖추어야 될 필수 조건이라는 것들, 내가 그것을 갖추었으면, 다 갖추고 나면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너 이제 갖췄구나, 이거 해라.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나요?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하지 못했을 때도 부르실 때도 있는 거예요. 내 준비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너무나 큰 격차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럼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주더가 너의 삶을 돌아봐. 저요? 동네에서 유명했는데 찾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 노는 거라면 모든 것을 팽개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있는 아이. 어떻게 보면 야생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직도 내게 있어서는 가장 잘 맞는 것. 목회라는 그 목회자라는 삶,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저한테 맞지 않아요. 얼마나 절제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직업.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갖춰진 조건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니? 지팡이요. 그거면 됐어.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고 일들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 그릇의 심이 큰 것이 그릇에 있지 아니하고 그 그릇에 담겨진 내용물에 있는 것처럼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다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리더로 섰어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르되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대부분의 말은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핑계대니까 하나님이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아론이 있는데 너희 형 아론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돼.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었어요. 그래도 모세는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요. 여러분의 손에 든 지팡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사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아주 소소한 것이어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쓰시기만 하면 이 세상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보다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면 그 마음과 함께 가지고 온 몸뚱아리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또 시작하셔야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에서.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던 주님. 내 손에 내가 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또 충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누가 알아서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그러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지금 나의 모습, 이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콜링 앞에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질그릇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예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는 금요 예배를 인도를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요.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가능할 듯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되는 교육과 예배에 대해서 항상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의사한테 얘기 듣기는 목요일날 정도면 퇴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기도해 주실 것은요. 퇴원하고 나서 일상에서의 유지해야 되는 삶의 규칙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아이도 움츠러들지 않게 또 가족들도 함께 그 일들을 잘 이끌어서 특히 이거 식습관 이게 가장 큰 과제인데요. 이 식습관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이도 잘 적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역을 위해서도 지금 거의 한 달간 문화사역을 중지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된 수련회를요. 잠정적으로 연기했는데 9월 28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회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아름다우신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하심 충만하심이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크신 권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